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권사님의 딸이 큰딸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자기 아들의 이야기인데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딸의 가정에 1학년 된 아들의 이야기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들이 문제는 시험 기간이 월요일부터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흥회를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좀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너 오늘도 부흥회에 참석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그럼요, 참석해야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두 100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데요. 100점 맞기 쉬운 일 아니죠. 제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100점 맞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회학자 커밍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지능이 뛰어나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지식도 겸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97%가 가장 중요한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문제를 만나는 맞닥뜨리는 자세, 시련을 만나는 자세, 내가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의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이 고국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18년 전에 주전 605년경에 이미 어린 나이에 소년의 몸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실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아주 높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박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65년 동안 고위 관직에 올라서 그 사람이 왕의 자문의 역할도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전 539년경에 바벨론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이 등극하여서 나라를 제패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이 바로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면 굉장히 고령의 나이죠. 정권이 바뀌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전국 120도를 다스리는 큰 나라의 이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나라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장의 역할을 그가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신임과 청해를 한 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도 받고 질투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이 이방인 다니엘만 없으면 자신들이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다니엘만 생각하면 속이 지금 편하지 않습니다. 속이 너무 상한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살면서 경쟁심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질투를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기 질투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서로 선한 경쟁심을 나타내면서 또 발전할 수 있겠지요. 서로 상승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요. 소극적으로는 타인을 미워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당을 만들어서 서로 왕따시키고 음해하고 음모를 꾸미면서 또 싸우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은 당시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그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워낙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령을 제정해서 왕의 제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의 음모를 알지 못하고
그 제가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30일 동안 어느 신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경배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총리였던 다니엘을 제거하는 것이 이들의 음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30일 동안 나오지 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련을 맞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는 이 맞닥뜨리는 상황,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음모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노년의 다니엘은 생애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일상생활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이러한 담대함과 배짱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배짱과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친미를 거절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이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에게는 똑같이 발견되는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은 먹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만을 참되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 내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그들이 뜻을 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의 자세를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평생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어떠한 위기적 상황이 와더라도 그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삶의 원칙대로 고수하며 살았습니다. 김남수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유쾌한 하나님의 낚시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도 재미있지만 내용은 더 재미있습니다. 신앙과 일상생활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 각계각층에서 고도의 성공한, 그러니까 특출나게 유명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가지 라이프 스타일, 이런 삶의 스타일이 2종류가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이 무엇이냐면 기납적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아다니는데 마치 개척자형입니다. 책상 머리에는 항상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전은 성공의 지름길이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글을 써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형이죠.
연역적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길을 찾아가는 운전자형입니다. 모르는 길은 가지 않습니다. 무모한 모험을 즐기지는 않지만 소신껏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스타일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원리에 둘 다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스타일은 달라도 자신의 삶의 원칙에 충실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원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대로 사는 것이 융통성도 없고 마치 감정도 없고 딱딱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칙 안에 살아가다 보면 원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실제적으로 더 많은 큰 은혜, 이전보다 더 알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분명한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니까 이 말은 어디에나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진리에 입각해서만큼은,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전에 하던 대로여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뭐든지 적용해서 아니 오늘 목사님이 그랬잖아, 전에 하던 대로 해, 뭐든지 적용하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에 하던 대로, 원칙대로, 삶의 진정한 믿음의 신앙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묵상하다가 원로 목사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에 다른 것은 뭐 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게 참 많이 있었죠. 그중에 식당을 계속해서 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에게 큰 유익이 되었던 것은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들이 이제 식당을 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오래 쉬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들이 식당 열지 맙시다, 이런 교회들이 막 생겨나서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밥을 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폭풍이 몰려와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쓰나미가 몰려와도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마감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건너뛰고 덥다고 건너뛰기 잘하는 사람들은 전에 하던 대로의 이런 감격을 우리는 진정 맛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신앙의 원칙, 바른 믿음관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자세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뻐하시기에 하는 일에 앞장서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늘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원칙과 소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의 모습 속에서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뜨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달래꽃 필 때까지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인 신영애 씨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서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곧 꺾였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 최세용 씨가 뇌수술을 받으면서 중병에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는 더 안 좋았습니다.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도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찾아와서 신영애 씨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기도했을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신영애 씨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 남편은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그가 무엇인가를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거대한 이 큰 손이 자기의 목을 조르고 있었답니다. 계속 목을 조르니까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점점 목이 말라서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꺼져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데 어디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자기 자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빛이 강렬하게 계속 쏟아지면서 자기 전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게 자기를 꼭 눌렀던 그 거대한 그 손의 힘이 점점 사라지더니 숨통을 트였습니다. 숨을 쉬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고쳐 주셨습니다. 남편이 고침받은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불평과 불만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부부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은 세상적인 명예와 출세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한 이후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일로 사자굴에 자신이 던져진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위험을 모면함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진리 앞에 섰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이 수류탄 투척과도 같다라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수류탄은 누가 던져도 터집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수류탄을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누가 던져도 터집니다. 이등병이 던져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50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이 기도해도 터집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로 이제 막 등록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도 그 기도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재주로 드려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그 이름을 놀라운 능력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에 영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래에 기도하면서
혹시 목이 쉬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래에 기도하면서 혹시 땀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되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다가 혹시 중단한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큰 소리로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늙음하게 더 살기 위해서 어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견딜 만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도 유익하오니 오직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습니까?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깊은 감사로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감사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감사헌금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일이 지금 풀리지 않았지만, 지금 막혀있지만, 실패했지만, 아니 지금 위기적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은 진정 응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오늘날은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 증거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카리스토이라는 이 문자를 보게 되면 베풀지 않는다라는 원뜻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을 여기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준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도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던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할 수 있습니까?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과 같은 분이 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가? 만약 그 은혜가 도둑이나 강도에게 임했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내가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네. 우리는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에 공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인생,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원수를 향해서 대항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적들을 향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신임받고 있기 때문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더욱 이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기도했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뜻을 분명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의 원칙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